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입니다. 21장 18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마스크가 너무 답답한 분은 요거를 조금 틈을 내 가지고 벗지는 마시고 약간 틈을 내서 조금, 왜냐면 마스크 쓰고 있으면 내가 보니까 잠이 너무 잘 오는 것 같아. 다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이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약간 내리면 아무래도 코 여기 구멍이 좀 생기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옛날에 우리가 농사 짓는 시대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노인도 아이도 다 나와서 일을 거들고 또 특히 노인의 그 오랜 농사 경험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훈수만 들어도 지도만 해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산업사회, 현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져요. 특히 시대가 자꾸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이 전자기기를 잘 다루어야 되는데 벌써 저만 해도 어떤 때는 핸드폰의 기능이 너무 요즘은 다양해져 가지고 제가 못 다루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안 되니까 야 사나야 이리 와 해가지고 줘가지고 사나가 이렇게 하도록. 그럼 나는 그거 붙들고 계속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사나는 또 금방 그걸 뚝딱뚝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점점 가면 갈수록 참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또 이제 몸이라도 좀 건강하면 좋은데 이전에 어떤 할머니가 여기 용마산 거기에 약수 그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비탈길에 그 유모차를 끌고 거기에다 물을 채우시고는 또 등에다가 허리도 굽으신 분이 등에다가 물을 꼽아가지고 가방에다 메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요즘 정수기 좋은데 그 정수기 물 드셔도 됩니다. 이 물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지어 나르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 물 이제 집에 이제 가면서 운동 삼아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자식들 집에 몇 통씩 이렇게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내가 몸이 그래도 좀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거나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좋은가, 그런 어떤 마지막 사랑의 표현 같은 그런 참 생각이 들어서 짠하게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몸이라도 건강하면 자식들에게 지명이 안 될 텐데 아파서 덜어 눕기라도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병상에 눕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노인들이 참 걱정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하라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 하든지 해야 된다 하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든지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무슨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냥 야 부모 공경해 이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특별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또 방탕하고 하면은 그 아들을 성내에서 장로들에게 고발하고 성내의 사람들이 그 페르나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야면 온 나라 안의 모든 자녀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불효를 악을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마 이게 뭐 그대로 시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야단칠 때 실제로는 안 때리지만은 막 크게 막 혼낼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계를 삼도록 하는 것처럼 성경이 굉장히 잔인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돌로 쳐 죽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야 만약에 너희가 새가 된다면 무슨 새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면서 예쁘고 노래를 잘하는 새들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저는 꾀꼬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종달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화려한 공작이 되고 싶습니다. 다 이유와 또 좋아하는 새 이름을 대면서 그 새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아이가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우리 근사님은 아멘 하지만 아이들은 와 하고 다 웃었어요. 까마귀가 되고 싶다니 그러니까 못생기고 새까맣고 노래소리도 음습하잖아요. 그런데 까마귀가 되고 싶다 하니까 야 선생님이 너는 왜 까마귀가 되고 싶냐. 그래서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다른 새들은 모양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지만 그 새들은 부모 새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모양도 흉하고 노래소리도 나쁘지만 부모의 새에게 효도하는 새이기 때문에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쥐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쥐에게 물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쥐만 생각하거나 쥐만 나타나면 그냥 온몸이 그냥 얼어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야 앞으로는 쥐를 좀 덜 미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쥐가 늙고 털이 빠지고 하면은 밤눈도 어둡고 동작도 느리니까 고양이에게 잡히거나 또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은 잡혀 죽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어미쥐가 늙으면은 새끼 쥐들이 그 어미쥐를 먹이를 물으다가 날라서 동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솔개를 그 노랫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그때 이제 솔개. 그래서 솔개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솔개가 새끼 때는 어미가 막 물어다 날라주는 먹이를 먹고는 자기 몸집이 커지면 이제 둥지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어미하고 같이 있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지가 덩치가 커지면 어미를 쫓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솔개가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이런 까마귀나 쥐처럼 못나도 어미에게 보온할 줄 아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외형은 멋있고 화려한데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이 짐승처럼 비슷하게 보온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효도는커녕 부모를 박대하지 않으면 다행이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신 천사입니다.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그 부모님 은공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잘 살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부의주일로 섬기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이 불효자들, 성경의 불효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고 그들의 말로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노아의 아들 함이라는 불효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막 비웃으면서 험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서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가지고 아비의 그 하체를 덮어주고 그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가지고 보니까 이제 자초지정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고 함에게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바로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는데요. 형제의 종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저주를 내렸어요. 그럼 사람이 자기가 당하는 벌보다 자식이 당하는 고통이 더 힘들잖아요. 함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 저주가 자식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잘 되고 장수하는데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내 자식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경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다 보고 배운 대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노인들 어른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불효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것을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먼저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하고 이게 제사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못된 일만 골라서 하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엘리가 간곡하게 훈계를 했어요.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근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의 선봉장으로 나갔는데요.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3만여 명의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연전연패하다가 결국은 법길까지 빼앗기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비보를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듣고는 그냥 뒷목 잡고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임신 상태에서 조산을 하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얼마나 허망하면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저주가 내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해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도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내 집에서 생산하는 모든 젊은 자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남자가 18세 이상을 산 사람이 없었어요.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식들을 더잡고 엄히 가르치고 또 자식들도 그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아비의 훈계를 가슴 깊이 들어 행실을 고쳤다면은 이런 멸문의 화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 주신 제사장 가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거든요.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부모의 훈계도 멸시하니까 그 축복의 약속이 저주의 말씀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약속해 주신 축복도 누르지 못하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효자는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입니다. 아들 압살롬이죠.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여서 부왕을 몰아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 왕은 자신이 거느린 군사들과 함께 사실 얼마든지 압살롬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은 전쟁에 그냥 이골이 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자식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부자간의 유혈을 막기 위해서 왕궁을 비워두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것도 모르고 아비를 죽이겠다고 자기가 왕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죠. 자식은 아비를 죽이려는데 아비는 자식과의 싸움을 피하여 피난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과의 접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절대 압살롬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끈질기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자, 이게 참 아버지와 또 아들의 그 입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은 머리털이 아주 길었어요. 그리고 막 빛이 날 정도로 머릿결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항상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노새를 타고 막 가다가 결국 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가버리고 자기는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걸 도망가던 다윗의 부하 요압이 보고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압살롬을 심장을 찔러서 창을 던져서 압살롬을 죽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반역을 한 사람들의 말로가 하나같이 비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개성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그런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요청하기를, 왕이 개성에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내 평생에 왕 얼굴도 용안을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내 죽기 전에 왕 얼굴 한 번 보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임금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50리길을 그냥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지고 해서 걸어서 그 어머니를 임금이 잘 보이는 그 자리에 모시고 가서 거기에 보이도록, 임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몸을 싸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중에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왜 저렇게 노인이 저렇게 이불을 쓰고 밖에 나와서 저렇게 있는지 자초지종 한번 물어봐라 하니까 이렇자 저차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임금이 참 저런 효자가 있느냐, 저 효자에게 열량과 쌀 한 씀을 줘라, 이렇게 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한 불효자가 나도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치도 않는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그 길에다가 놓고 왕이 지나갈 때 보게끔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도 똑같이 상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 사람은 의도가 다릅니다. 이 돈 보고 이렇게 한 거지 진짜 효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고 자초지종을 낱낱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도 임금이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 그에게 똑같이 상을 주어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불효자가 그 말을 듣고 상을 받고 난 이후에 진짜 효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또 너희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이상 효도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다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갈릴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내가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갈릴리 교회 청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어른들에게 경우 없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거는 위선이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또 어른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말씀이 거기에 매인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서 영혼의 아버지를 잘 믿는다는 것은 참 위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의 길이라는 약속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를 효도하고 또 교회의 믿음의 부모들을 어른들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신 영이요 또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임재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또 질병과 문제 위에 손을 얹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고쳐 주시옵소서.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